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 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장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웠더라. 시몬을 따라서 베들레헴에 돌아온 그 나오미와 룻에게는 은혜의 새 아침이 주어졌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새 아침을 누리는 모든 비결의 가장 이제 초점, 목표가 어디 있는가? 룻기를 통해서 말하는 것은 보아스를 만나는 보아스. 보아스는 기업 물을 자인데 그 기업 물을 자가 고엘입니다. 고엘. 그 고엘이라는 말의 의미를 성경에서 우리가 해석할 때 상징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은혜의 새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은혜의 새 아침을 계속 누리는 모든 비결도 어디 있다고요? 예수를 만나는 데 있다. 예수님을 만나는 데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룻은 자기가 이제는 축복의 원천되는 보아스를 사모합니다. 보아스를 이제 남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같이 내 식탁에 같이 밥을 먹자, 그 정도도 큰 어떤 은혜를 입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맞춰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오히려 식탁에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이제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면 보아스의 모든 전부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룻의 것이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을 우리들에게 지금 룻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중매합니다. 중매. 어떤 중매하냐면 너도 결혼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그 결혼할 것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모든 말씀을 한번 우리가 마음에 담고 오늘 3장 1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여기 보면 안식할 곳을 네가 얻어서 너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여러분, 안식이라는 말의 의미는 이미 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만났을 때, 룻을 볼 때에 주의 날개 아래 피하라 보호받도록 너에게 상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주의 날개 아래 주의 품에 보호받도록 너에게 상급이 주어지길 원한다는 그런 말을 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 그것이 뭐겠습니까? 그 자체가 우리가 그 안식할 곳이죠. 그러니까 안식할 곳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품이 가장 큰 마지막 정점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안식할 곳이라는 그 단어는 이 룻기 3장을 통해서 말하는 것은 메누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메누카의 단어는 이게 가정입니다. 가정.
네가 이제 가정을 통해서 너 안식을 얻어야 되지 않겠느냐. 너 가정을 통해서 메누카를 가정을 통해서 너 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룻에게 중매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부분에 안식할 수 있는 것, 정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안식할 수 있는 곳, 물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가 종국적인 안식입니다만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날 동안에 누구를 통해서, 가족을 통해서 안식,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을 이루는 필수적인 요소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이 가정을 이루는데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그런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것은 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 자녀들의 어떤 결혼 모든 문제에 있었을 때에도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어떤 지혜가 있어야 가정을 잘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모든 문제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런 지혜를 얻고자 합니다. 제일 먼저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요소가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의 요소는 뭐가 필요한가? 제일 첫 번째로는요, 이게 이기심 극복이 중요합니다. 이기심 극복이 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안식하는 가정을 바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이기심 극복의 모든 인물은 나오미입니다. 본문의 나오미의 성격은 남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요, 재혼의 문제를 생각한다고 그런다면 지금 여기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기 보아스의 연배나 나오미의 연배가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도 재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요.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에 기업 물을 사람은 저 보아스다. 보아스인데 그 보아스를 향해서 같이 보아스로 하여금 나와 당신 같이 삽시다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해서? 자기 며느리 룻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이기심을 극복한 이 나옴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항상 먼저 자기 며느리를 먼저 생각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의 시모 나오미가 그에게 말하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내가 주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말이에요. 내가 너의 중매를 서겠다 그 말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룻을 위해서. 동며느리를 부를 때 여기 보게 되면 아주 진짜 친근하게 부르잖아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안식할 곳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렇게 중매에서는 그 나오미를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런 시어머니였기 때문에 이제 후에 룻이 자녀를 낳습니다. 자식을 얻고 났을 때에 그 많은 사람들 앞에 가가지고 그 자식을 안고 이게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이죠. 이와 같이 이기심을 극복하는 것이 가정의 아주 중요한 요소라 그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요, 순종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정의 질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서 정확하게 질서가 있는 것, 아버지의 위치, 어머니의 위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에게 학교에서 교사들이 난리 나는 게 뭡니까? 자꾸 민원을 넣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에게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조금 무슨 말만 들리기만 하면 뭐 교육청에 놓고 교장에 학교에다 고발하고 뭐하고 해서 그냥 교사들이 견딜 수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막 계속 데모하잖아요. 교사들이 나와가지고. 근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요, 어떤 학교의 모든 풍습을 이랬습니다. 혹시라도 학교 선생님한테
내가 매를 맞고 오면 선생님한테 확 혼났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꾸중을 듣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선생님한테 꾸중 듣고 매를 맞았느냐. 요즘 뭐 그러는 일이 벌어지게 되면 완전히 교사가 파면으로 몰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질서가 완전히 망가진 거예요. 질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순종인데 이 루시라는 여인의 순종을 보면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없는 시어머니의 요청입니다. 여기 보면 시어머니의 요청이 어떤 요청입니까? 여러분 한번 3장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이잖아요. 야 오늘 말이야 보아스라는 사람이 타작을 해. 그가 기분이 좋을 때 아마 들판에서 잘 거야. 들판에 잘 때 그가 잠들었을 때에 낮에는 보이지 않다가 잠들었을 쯤 돼가지고 그의 발치에 이불에 들고 가서 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이게 참 음란한 소설 같잖아요. 발치 들어 눕고 있으라. 그러면 그가 내가 할 일을 알려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루시라는 여인이요. 그 시어머니 말을 듣고 난 다음에 5절에 보게 되면 루시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내가 어머니의 말씀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물론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풍습 가운데 보게 되면 저 남자가 나의 배필감이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렇게 프로포즈의 방법이 이런 방법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서 발치불에 들어가서 나 당신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어떤 프로포즈의 모습이죠.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요 요청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다음에 6절에 가서 보게 되면 아주 루시라는 여인이 이해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난 다음에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거 말이야 어떻게 내가 그런 일을 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고 그 행동이 옮길 수도 있습니다. 6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모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 시모가 명한 대로 다 했다. 이게 순종이죠. 여러분 순종이라는 모든 말을 여러분들에게 내가 내 이치에 내가 이성에 생각해 볼 때 이건 할 수 있는 거다. 이건 가능한 거다. 그게 순종이 아닌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도 이 루시라는 여인은요. 자기 어머니, 시어머니가 말하는 모든 말에 대해서 전혀 이게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데 그 말에 순종했다. 이것이 가정을 이루는 요소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또 하나는요. 가정을 이루는 요소는 책임감이 아주 분명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책임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여러분 보아스의 행동입니다. 아마 보아스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잠이 깨어졌을 때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발끝에 보니까 누가 걸치는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도 역시 알았을 것입니다. 이 여자가 나에게 프로포즈 하는구나 라고 말했을 거라고 인지했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럴 때에 이 루시 보아스라는 사람은요. 이 루시라는 그 여자를 여러분들에게 그냥 어떻게 우리가 그냥 하룻밤 어떤 그런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할 일에 대해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모든 이면에 후에 가서 보게 되면 보아스라는 그런 남자는 기업 물을 자의 1순위가 아니에요. 1순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겠지만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3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일어났으니
보호해 주잖아요. 아무도 이 일을 잘 알지 못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가 할 일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할 것은 자기 일은 자기가 하지만 그런 일을 가지고 이렇게 이 혹시라도 이 루시라는 여인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한 일이 그 한 행동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이 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고 있는 이 보아스를 본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이나 되어 루데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오히려 그에게 이제는 양식을 주면서 들어보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랑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홍수, 사랑의 노래를 많이 부르는데 대부분의 모든 경우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이 없는 사랑이 유행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정욕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욕의 이름으로 펼쳐지는 에로스의 모든 그런 일들이 우리의 연속곡을 통해서 무엇을 통해 자꾸 이렇게 조정하고 있는 걸 많이 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런 질문 한번 던져봐야 됩니다. 과연 나는 책임감이 있는 남편인가? 나는 과연 책임을 질 줄 아는 아내인가? 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녀인가?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이끌어가는 모든 요소 가운데 이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기 모든 책임을 좀 잘 감당하고 난 다음에 어떤 때로는 부모에게 말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자기 형제들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하는 일은 정말 보면 여러분 어떻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지 모른다 그 말입니다. 가정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가정을 이루는 그 요소 가운데 하나가 이 철저한 책임감을 여러분 서로 지게 될 때에 이게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가정을 이루는 요소를 우리가 살펴보고 난 다음에 열매 맺기 위한, 다시 말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지혜가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런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가정을 이루는 그러한 길인가? 그 요소가 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열매 맺기 위한 사랑과 지혜입니다. 인생의 역전승은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남을 통해서 이 루시라는 여인이 보아스를 만나서 역전승의 삶을 우리가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만남을 통해 이루어진다 그 말입니다. 인생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어떤 만남이 우리가 요청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는요,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 것인가? 내가 누구를 신뢰하며 살 것인가? 그런 질문입니다. 가치관의 문제죠. 믿음의 문제입니다. 종교의 문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누구를 신뢰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이 결정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는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이것이 인생의 행복을 정하는 하나의 요소입니다. 나의 직업입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택하고 가느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직업을 택할 때 정말 이것이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일 때에는 사람이 지시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다음에는 내가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갈 때 이 선택의 모든 요소 가운데에서 가정을 이끌어가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요소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가? 내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나의 자녀들에게, 때로는 내 형제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떤 것들을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어떤 질문입니다. 나오미와 룻을 통해서 사랑의 가정을 성취하는데 필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말 한마디를 가지고 이런 지혜로운 것들을 잘 알고 계실 때에 많은 사람들을 감화시킬 수 있고 감동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요소를 한번 찾아보면서 우리 안식할 가정, 메누카를 이루는 그러한 가정의 요소들을 이루는 그러한 요점들을 한번 찾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참으로 저 자신이 좀 많은 생각을 하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그러지 못한 아비가 되었고, 가정에서 아비죠. 내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이 정말 필요한 건데 정말 한 번도 잘 해보지 못한 아비가 되어줘서 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좀 송구한 면이 있어요. 그러나 저 자신이 송구한 면이 있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가정을 이루는데, 나의 자녀들의 가정을 이루는데 필요한 요소를 내가 말하지 못한다, 그런 어떤 고민을 하다가 제가 다시 정리하기를, 나는 못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이러이런 면에 있어서는 마음에 두고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제가 이 일을 정말 못했음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메누카를 이루는 그 가정을 이루는 지혜가 뭘까? 제일 첫 번째 하나는요,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겁니다. 내 자녀에 대해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그 목표를 분명히 세우는 일이 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나오미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시작했습니다. 룻이 남편 될 수 있는 사람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이제는 이 룻이라는 내 며느리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가정을 이끄는데 그 남편감이 보아스다, 이걸 정확히 알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세우고 접근하는 나오미를 보게 됩니다. 오늘 2절에 보기엔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함께하던 시녀들은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지금 이렇게 중요한 말을 하는 것이죠. 자기 며느리에게, 야, 너에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너에게 그렇게 참 따뜻한 말도 주고 곡식도 줬던 그 보아스라는 사람은 우리의 친족이야. 우리의 친족. 그 말의 의미는 우리 집에, 우리 가문에 기업을 물을 사람이야. 앞으로 너의 남편 될 사람이야. 남편 될 자격이 있는 사람이야. 나오면은 이렇게 자기 목표를 딱 정한 거예요. 룻이란 내 며느리에게 저 보아스를 중매해야 되겠구나, 붙여줘야 되겠구나, 분명한 목표를 세웠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여러 가지 정보를 주면 이렇게 쭉 진행을 하잖아요.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목표는 어떤 남자는 어떤 여자를 나의 배우자로 삼을 것인가를 분명히 여러분 설정하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일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죠. 저도 기도할 때 막연히 기도를 많이 했죠. 우리 아들, 딸에게 좋은 배필을 달라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막연하게 기도했던 것을 저는 솔직히 고백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향해서도 이제는 정확하게 교육을 시킬 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런 것들 어릴 때부터 그것들을 여러분 함께 이렇게 계속 얘기해 주어서 그 자녀들도 그런 일을 놓고 이렇게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준비하는 것. 때가 됐으니까 그냥 알아서, 그냥 그게 아니라
예, 여러분들의 어떤 남자, 어떤 여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사람을 보는 안목을 키워줘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람의 안목을 키워주는 것이 미래의 성공과 성취 그리고 그들의 가정을 잘 이끌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목표를 갖고 사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명 목표를 삼고 우리가 그 일을 진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 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데 나오미와 룻은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 아주 세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나오미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요, 이 룻이라는 여인은 보아스에 대해서 이 나오미는요 아주 정보가 너무너무 밝잖아요. 어떤 것까지 하냐면 오늘 밤에 어디서 잘 것인가까지 전부 다 파악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이와 같이 정보, 정확한 준비 이런 것들 우리들에게 알려주면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만약 꿈만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계획이 세워지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몽상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계획에 따라서 역사하심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마음의 소원을 두고 인도할 뿐만 아니라 한번 시편 20편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도모를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시는 허락받기를. 그 말은 계속 철저하게 내가 이런 계획을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세우는 데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우리들에게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가정은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 몸 되는 것이 가정이 아니겠습니까?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침상이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 그 룻에게 우리가 참 그때 보게 되면 이게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 할 정도로 그가 잠들었을 때 기분이 좋을 때 잠잘 때 말이야 그 발치에 들어가서 누우라고 하는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알고 보면 이제는 침상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이제는 침상을 그런 상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뭘 알아야 되냐면 한 몸을 이루는 침상의 공략 방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깊은 의미로 말한다면 우리의 남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기 때문에 남편과 나 자신이 어떻게 한 몸을 이루는 침상을 이루는 그 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의미하고 있지만 여기서 가정을 이룰 때에 메누카를 이룰 때에 여러분들 그 요소 가운데에서 어떻게 침상 공략 방법이 뭘까? 어떻게 하면 그 침상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확한 정보를 얻는 것,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함께하던 시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그가 오늘 밤에 타작 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더라. 아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오늘 밤에 그가 그
보리를 까불고 그 다음에 타작하고 난 다음에 오늘 밤 그곳에서 잘 거다 이렇게까지 정보를 알고 그 일에 대해 전부 다 준비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21세기는 정보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서 머리를 숙이게 됩니다. 여기 친족이라는 말의 의미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 물을 자라는 그런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고엘, 예수를 또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사는 모든 길은 이 나무와 같이 예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정보를 많이 아는 거,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많이 아는 사람 앞에서는요, 때로는 머리가 숙여지잖아요. 저도 목사로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정말 이 성경이나 모든 일 아주 박식한 분들을 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때로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가요.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우리가 이 정보를 잘 아는 거, 이게 여러분들에게 목표를 세우고 난 다음에 침상의 공략 방법의 첫 번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하느냐? 여기 보게 되면은요, 먼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여기 보면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부를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가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침상의 공략 방법 가운데에 정보를 정확히 아는 것, 다시 말하면 내가 이렇게 내 자녀에 대해서 이게 사유될 사람, 며느될 사람에 대해서 정보를 잘 아는 거, 그런 거 저기 하지만 그 다음에 있는 건 뭘 요구했는 이렇게 말합니다. 목욕하라는 거. 그 나옴이라는 여인이 그 자기 며느리에게 침상에 공략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네가 목욕하고 가서 그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냥 대충 들판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목욕하라. 이건 정결하라는 말이죠. 사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는 때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에 들어갈 때에 그들에게 어떤 일을 요청하느냐면요. 그 모든 일을 다 여리고성을 돌고 그런 일을 다 감당하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희들이 정결을 요청해요. 정결. 그러면 그 후에 내가 기이한 일을 내가 보인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자리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침상 공략을 하는 그런 일 가운데 루드에게 말할 때 너 목욕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발치 이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목욕하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의미입니다. 목욕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제 이방인의 냄새를 제거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귀신의 냄새를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침상을 공략할 때 이런 이방 세상 이런 귀신 냄새를 다 제거하고 정말 영적으로 정결한 몸으로 주님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자리에 들어가라. 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과부의 냄새를 버리고 보아스가 좋아하는 향수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이 좋아하는 것들을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룻이 첫 남편의 기론의 냄새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부로서 준비할 우리들의 자세라 그 말입니다. 내가 정말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을 신랑으로 삼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정결케 되는 일, 목욕하는 일이 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함께 주님의 어떤 신부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청이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기름을 바르라.
이 문제는 다음에 좀 말씀드리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당히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직설적으로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참 어려운 부분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정말 이 나오미라는 여인이 자기 며느리 룻에게 안식할 곳, 정말 안식할 곳, 가정을 이끌어서 복된 가정을 이끌어 만들라는 거예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말할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나가 되는, 주님이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일들로 상징하고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이 꼭 영적인 의미 속에만 우리가 담아두지 말고 우리의 모든 가정 가운데에서 때로는 내 자녀들을, 내 어떻습니까? 형제들, 그런 모든 가운데에 그들의 결혼할 때 모든 지혜로운 사랑의 지혜가 뭔가, 가정을 이룰 수 있는 지혜들이 뭔가, 그것을 찾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너희들이 나와 함께, 주님이 나와 이렇게 물을 때에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길이 어떤 일이겠는가? 정결케 하는 것, 목욕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을 기억하시면서 259장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이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죽은 죄를 씌울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나오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오늘 주신 말씀을 하며 담고 기도하십시다. 가정을 이루기 위한 요소가 무엇인가? 가정을 이루기 위한 어떤 지혜가 뭔가? 이런 일을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 신부로서의 모든 준비를 갖추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우리 함께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를 얼굴을 신원합니다. 오늘 주만 원하가지고 내려가지고 신원합니다. 하나님을 신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원하는 주옵소서. 얼마나 하지만 말하는 수 있도록 하나님을 신원합니다. 정말 하정을 이루시라고 예수님을 바라보려 주옵소서. 이런 지혜를 닮아 평상하기를 원하이다. 오늘 믿음이 달기를 신원합니다. 이를 향해서 나간 일을 달기를 신원합니다. 간절히